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좀 짧게 읽었죠.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새벽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척해 놓은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개척하고 섬기고 또 세워놓은 그러한 교회인데, 들려오는 소식이 참 이런저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제 들려오게 되기에 이제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 있던 그러한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동일하게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 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제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파당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두움의 모습들을 다 덮어주고 자기 편 만들고 그렇게 되어가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파당이 이 분파가 생기게 되면 분파가 뭘 대결합니까? 힘을 대결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 있는 자를 이제 자기 파에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어느 정도 무슨 흠결이 있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세력화해서 뭔가 좀 힘을 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파당을 짓는 자들의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교회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파당이 형성이 돼서 얼마나 많은 시끄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를 참 나름 이제 사랑하는 방법들이 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6장을 이제 묵상하고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떠한 많은 일들이 있냐면요. 음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 법정에 가고요. 또 아버지의 아내를 또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파벌의 힘과 어떤 능력을 이제 경쟁이라도 하듯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건데 누군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누구 파예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이제 성경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게바파하고 그리스도파는 아마 굉장히 그 소규모의 파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등장하는 파는 아볼로파하고 바울파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누구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그러한 사도죠.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역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세력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으로 서로 다투느라고 어두움의 것을 어둡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고 그냥 포용하는 그러한 어둠의 모습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3장도 마찬가지고 4장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너희들이 파당을 짓고 있는 아볼로나 나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정신적 지주로 삼을 추앙할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정원사에 불과해. 심는 자요, 물 주는 자에 불과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정원사의 역할을 비유함으로, 또 그리고 건축가의 그러한 일을 비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우리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로 향한 그 관심을 너희들이 그것을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설명을 가지고 이제 3장과 또 오늘 4장의 연장선에서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바로 사역자들은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참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존경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떠한 이름을 따고 그 사람의 중심으로 어떤 파당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본질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참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 많이 들었습니까? 보통은 임직식이나 또는 이제 헌신 예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람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마땅히, 이게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열심히 해야 할 건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4장만을 딱 띄워놓고 본다면 그렇게 적용하셔도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4장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정말 원하는 바, 정말 말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앞선 3장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적용은 다소 좀 다른 그러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결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추앙하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그러니까 앞선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볼로나 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냐? 우리는 통로된 그러한 단계 속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결코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서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도 그 사실을 설명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너희들이 분파를 만들어서 정신적 지주로 삼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라야 할 목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너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존재 사역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각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도구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그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3장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즉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3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나 나 바울 아무것도 아니고 도구에 불과한 사역자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연이어서 4장의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접속사 후토스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후토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 후토스가 뭔가 하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3장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이처럼 하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동자로 해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심은 자요, 물 주는 자, 그 역할, 도구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로 대상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한다면 당시에 하나의 분파로 있었던 게바 정도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서 우리를 주동해서 무슨 분파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그러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맡아서 우리가 전달한 통로의 역할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팔고 또 어떠한 집단화해서 파벌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토록 만들지 말라는 파벌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그리고 바울파에도 이제 바울파면 바울파에 어떠한 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가 우두머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역자가 갖춰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 자질, 그러한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충성.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함, 신실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이 헬라 언어를 보면요 해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또한 청지기들에게 다음의 것이 요구되는데 곧 그가 충성스럽게 발견되는 것이다. 그것이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그런 워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제 번역상 이게 우리나라 이 개정 이 성경이 이 헬라어를 번역한 성경이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왔던 성경이기 때문에 원어를 좀 더 묵상하다 보면 더욱 가까운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다른 번역 성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번역을 보면 좀 더 가까운 그런 뜻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바로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의 의식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발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발견하는 건요, 내가 어느 날 한 번 딱 일회성만 해도 사람이 발견해. 그때 딱 보면 저 목사님 대단하시네. 저런 일도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고 한 번 딱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전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뭐 이렇게 지내고도 자기가 뭐 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죠. 나름 이제 뭐 좀 이렇게 만족감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감당해야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지. 어쩌다 한번 지 기분 좋을 때 한번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발견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어림 택도 없죠. 너 그거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변함없이 신실하게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역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우리를 추앙해서 막 모시고 그리고 분파를 만들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해서 신실한 일꾼과 청지기로 발견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렇게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하십니까? 얼마나 목회자를 잘 섬기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이 좀 대형교회 되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정말 저도 제가 이제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 은퇴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제가 어떤 한 교회를 좀 소개하면요, 교회 이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제가 또 공부도 가르쳤던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70살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안 해요. 왜 청빙을 안 하냐? 그 교인들 한 700명들이 서명해가지고 담임 목사 청빙해 주세요 했더니 안 하는 이유를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은퇴를 해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고 은퇴를 했지만 그 빚을 자기가 갚아야 돼서 자기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겠다. 후임 목사가 오면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은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킬 수 있어야지. 아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왜 해야 됩니까? 그건 핑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막 들추어낸 일을 보면 뒤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무슨 선교단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재산들을 그쪽으로 다 빼놨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참 이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야 은혜도 되고 좋은데 정말로 목회자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게 정말 소개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고 물 준 자들이, 아니 그를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그 사역의 자리에 사역자들이 드러나서 마치 그 모든 열매가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왜곡되고 참으로 삐뚤어지고 참으로 잘못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일꾼 하니까 좀 고상하죠.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헤페레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페레타스.
미안합니다. 저도 뭐 헬라어 그렇게 잘 모르는데 단어 몇 개는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사전도 보고 보면 이제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일꾼 하는 그 단어가 회페르타스. 그런데 회페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치사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래. 이게 뭐뭐 아래. 그게 그 타스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에레소라는 단어와 헤페레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어가 헤페레타스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에레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노를 젓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그렇죠? 그 배너라는 영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그 큰 배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를 양쪽으로 이쪽에도 한 줄씩 있어가지고 노를 탁 젓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뭐 모터가 있어가지고 배가 휘발유로 경유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줬습니까? 마음대로 저으면 배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군가 이제 신호를 주면 박자를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빨리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페르타스라고 하는 그 일꾼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노예 중에서도 제일 저급한 노예가 페페르타스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영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한번 내려가서 그 젓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밥만 먹고 그것만 젓다가 죽으면 가는 거예요. 반항을 했다 그러면 채찍으로 맞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그게 페페르타스 일꾼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날 이유도 없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나를 붙들고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도구가 배가 갈 수 있도록 배를 젓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그러한 헤페르타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사역자인 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똑같잖아요. 지금 저나 또는 어떤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다 그런 분들 또 일꾼이에요. 누구? 페페르타스 노를 젓는 일꾼에 불과해요. 이름이 나가지고 굳이 무슨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또 여기 맡은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일꾼이요 맡은 자라 그렇게 하잖아요. 맡은 자 이 말도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오이코노모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스는 뭔가 하면 알 수도 있어요.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그리고 오이코노모스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맡은 자의 원래의 뜻이에요. 헬라어의 원래의 뜻.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 그 모든 사역자들이 다 노를 젓는 일꾼 같은 사람,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집을 맡은 자, 집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 집사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다.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그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불과한 우리들을 왜 너희들이 지금 무슨 파 하면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꾼과 또 오이코노모스 같은 집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무슨 영광을 누린다고 무슨 후광을 본다고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만 충성하는 것뿐이다. 우리 사역자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충성하는 것뿐이지 너희들로부터 그렇게 추앙을 받고 그러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참 우리 동호천의 연약한 교회의 모습들은 참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렇죠? 형편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서울의 도시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신문에 납니다. 날마다 나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비리, 물질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님이 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의 그 위치에 앉아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귀한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장복 총장님, 우리 교계 안에서 참으로 귀한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너무 큰 자랑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교수님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한마디, 모두가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우리 신학관에도 가면요, 한자로 이제 교수님이 쓰시던 방에 걸려 있던 것을 우리 신학관에 걸어 놓으셨어요. 성언 운반 일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언,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위치에서 무슨 대단한 대통령처럼 무슨 뭐 장관처럼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성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일념,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딴 데 신경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차도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 뭐도 좀 해볼까? 골프라도 쳐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저 목사님 차가 뭐 제네시스인데 나는 좀 어떤 차를 타야 되나? 저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 정년하실 때 몇십억 받았다는데 나는 얼마나 줄라나? 여러분, 그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성언 운반 일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운반할까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꾼으로 집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이제 확장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확장하면 여러분도 그 위치에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거답해 온통 내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세상 것으로 어디다가 땅을 사면 좀 돈이 많이 생길까, 무엇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것도 이룰 수 있고 또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심적인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여러분, 참 우리가 그것을 잘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이러한 오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높이면서 덩달아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분을 높이기보다 그분을 높이면 자기도 높아간다 하는 그러한 생각, 정말로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증거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정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이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신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주님에게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오직 말씀에만 최선을 다하고 바로하라 진실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